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경 이야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속도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함으로 속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지구에 소명교회를 세워주심은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눈은 있으나 주님을 보지 못하며 귀는 있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심으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이 들어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소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 학원 선교를 허락하신 주님, 목사님과 준비된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2대1 학원 선교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늘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캄보디아 유치원과 신학생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영역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소명교회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속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속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 29일 제5과 여로보암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흐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흐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 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늘 두려움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도 수축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딴 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예루살렘을 찾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역으로 르흐보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거든요. 때문에 르흐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행여라도 자신을 배신하고 르흐보암의 왕을 따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해하며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며 앞으로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 그러면 자기들도 참 편하겠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은 금송아지다 하며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꾀한 관계에 넘어가 순결한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변절이지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말씀 나누기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그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신앙은 변질되었고 왕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등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 여러분, 이에 오늘 공가에서는 여로보암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떤 죄를 지었는가?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를 거울 삼고 경계 삼아 오직 예수 신앙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흐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흐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여호와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우리가 교재 26쪽 맨 아래쪽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잡은 르흐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군사 요충지인 세겜과 분우엘의 성을 수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자신을 배신하고 유다 왕 르흐보암을 따를지도 모른다며 염려했습니다. 그러한 불안함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경계하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여호와 신앙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것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신앙을 버린 행위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까? 그에게 여호와의 신앙보다 권력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결과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에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숨어서 대답하지요.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기쁘지 않고 두려웠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라 하심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내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여로보암, 그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된 죄를 지은 것이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책을 보시겠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죄를 다시 보는 듯 합니다. 여로보암은 불안정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우상 숭배에 동조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생각하면 신앙은 왜곡됩니다. 편리한 길을 찾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성공이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과 탐욕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는 일을 막으려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에 좋은 이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둘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초원지대를 찾기 위해 다툼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지요. 그리고 이르기를 나나 너나 또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그리고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툼을 보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야 되겠느냐. 허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유불리의 앞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또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셨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권력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을 살펴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올라가 분향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지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장 신앙적이고 기본적인 본질을 훼손한 것이고 엄연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공과책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단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정해 베델에 올라가 분향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법과 장소를 무시한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백성 앞에서 과시한 오만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악한 길을 걸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권 강화라고 하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욕망을 쫓음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를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탐심은 큰 불안을 낳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처를 찾는 죄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 역시 불신앙의 죄로 치닫습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날마다 확인하며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묵상과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근심과 불안을 이겨냅니까? 두 번째, 내 마음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내 마음대로 행하는 불순종과 교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공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상과 미신을 쫓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서 근심과 불안 속에 행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에 거울 삼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이 남아있을진데 성령의 소멸의 불로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푸르름과 귀한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내 안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속회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결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풍성한 꼴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속회 예배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